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똑바로 펴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쳐있던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부르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사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들을 골라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 가정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시름을 다 잊고자 자극을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잠깐의 위로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 버렸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과 더러움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도다. 아멘. 용서받은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내 인생과 가정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고통을 감추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사 다시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작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길러주셔서 성도들이 심은 것들이 100배의 풍성함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건강이 약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들이 없도록 떨쳐내고 담대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호흡기가 약해서 환절기마다 열병을 앓고 기침과 콧물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어려움을 주님의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체질이 변하여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분주한 삶 가운데도 주님을 닮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곤고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장기기금으로 후원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신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에 또다시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교회를 돕고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기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증거판이 놓이는 가구를 볼 때에 이것이 그냥 과거의 어느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기록하고 외워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시내산을 부지런히 그 늙은 몸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속에 내가 임하여 머물 수 있는 나의 처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제일 기뻐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생기면 이제 시내산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각종 영험한 산들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영들을 만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산속을 헤매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성소가 세워진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산대첩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오셨다가 교회 건물이 허름하고 교인들이 소박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집트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유적으로 남은 것들만 봐도 대단한데 이 모든 것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과거의 그날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고대인들에겐 이집트야말로 신들의 땅으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땅바닥까지 추락해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화려한 이집트에서 빼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들은 오늘날의 난민촌처럼 보였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 천막촌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도 천으로 만든 천막이었습니다. 성막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취해서 타락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당장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의 몸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이 땅에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촌스러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촌스러운 어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에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마치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촌처럼 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신들의 땅처럼 보였던 이집트가 아니라 이 촌스러운 자기 백성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교인들이 모여 사랑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일반 가정집과 다르죠.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천막도 일반 가정이 소유한 천막보다는 훨씬 더 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맞는 예배에 걸맞는 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갖추어야 할 물건들이 무엇인지, 어떤 가구와 어떤 기구들을 설치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궤란 상자죠.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로 나무 상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그러니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잘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위는 히브리어 암마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암마라는 단위는 고대 세계에 제대로 된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은요, 모든 수치를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쟀습니다. 암마는 팔입니다. 팔. 실제 뜻도 팔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자기 팔 한번 재보세요. 어느 정도 나오나. 어른의 이 손끝의 팔꿈치까지가 일반적으로는 45cm 정도 나옵니다. 예, 우리말로 세번역이 자라고 번역했는데, 한 자는 일제시대 때 교련왕이 일본 측으로 통일되면서 30cm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큐빗이라는 단어를 썼죠. 성경에 큐빗이라 나왔는데, 이 큐빗이 원래 영어의 그 큐빗을 그냥 우리말로 비슷하게 옮긴 거죠. 영어 성경은 이 암마를 큐빗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큐빗이 공교롭게도 암마와 같은 길이입니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예. 이해하셨죠?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요, 자를 들고 다니거나 도량형을 통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신체를 가지고 수치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습니다.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속담에. 이 한 길은 사람의 키를 얘기하는 거죠. 한 길은 이 키를 다 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잽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다 재면 그 사람의 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한 길입니다. 이걸 암마로 계산하면 암마 4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암마, 여기서부터 가슴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이쪽 팔꿈치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사람 키가 암마 4개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2자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암마, 여기서 여기까지 한 암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입니다. 그러면 이쪽 어깨부터 저쪽 손끝까지. 어렵지 않죠? 이게 이 상자의 길이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 되는 거죠. 그러면 너비와 높이가 1자반은 얼마큼일까요? 자, 여기까지가 한 암마, 절반, 1자반이니까 어깨까지입니다. 딱 팔 하나예요. 이만큼 너비의 높이가 이만큼.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길이는 여기까지.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집에서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되시죠? 이만한 상자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크기는 알았으니까 이 상자의 재료인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자의 재료로 지목하신 나무는 시딤이라는 나무입니다. 시딤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여서 키도 작고 굵기도 얇고 색깔도 진하고 무늬도 예쁘지 않아서 가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심지어 가시도 많아서 이 나무를 베고 잘라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품종이 아카시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카시아도 가시가 많은 나무고 또 잘라서 제목으로 쓰기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아카시아를 많이 심었지만 제목으로 쓰질 못해서 그냥 놔둬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왜 하나님은 목재로서 최하품인 시딤나무로 성막의 가구와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라고는 시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시딤 나무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와 무역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쓰인 나무들은 레바논에서 가져온 거대하고 굵고 색이 예쁘고 무늬가 아름다운 백향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올리브도 목재로 쓰면 색이 곱고 결이 아름다운 나무였거든요. 시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류의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지는 모든 기구들이 이 볼품없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떡상, 분향단, 번제단, 성막의 각종 기둥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널빤들, 이 널빤지까지 하나하나가 다 시딤이었습니다. 근데 시딤나무가 키도 작고 굵기도 얇고 가공성이 매우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도로 크고 굵은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얇게 켜고 쪼개서 이어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무슨 강철못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못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음새를 자르고 뚫고 맞추어서 만든 거죠. 그러니 이런 형편없는 목재로 상자를 만들고 기둥과 벽체를 만들려면 얼마나 정교하게 짜맞춰야겠습니까? 그래야 흔들림 없이 연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때 목수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상상이 되시죠. 시딤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누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석과 백향목과 올리브나무로 아름답게 만든 솔로몬의 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됐죠. 광야의 시딤나무로 만든 성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각조각 이어붙였던 하나님의 성막은 평범한 백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광야의 성막을 더 많이 닮은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교하게 짜맞춰 주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깎이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생활에서 여러분의 성품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찌르던 가시가 뽑혀야 합니다. 옹이처럼 시커멓게 마음에 응어져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듬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싸매십니다. 11절 볼까요?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아멘. 하나님은 볼품없는 나무 상자를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나무 상자가 순금으로 덮이면서 시딤나무가 가지고 있던 옹이 자국, 가시 자국, 쪼가리들을 깎고 다듬어 연결해 놓은 그런 자국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황금 상자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서로 쳐다보시고요. 혼자 예배하시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옆자리에 계신 분 찬란하게 빛나는 걸 보셔야 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어서 내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빛나고 있는 걸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이 옮겨가면 성막 안에 있던 기구들도 다 옮겨가야죠.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도 모두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자도 밑에 네 모퉁이에 4개의 금고리를 달았고 그 고리 속에 2개의 아카시아 나무채를 꿰어서 사람들이 메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시하신 상자의 정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자가 뭘까? 성전에 들어갔던 기구들이 한 6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상자를 얘기하셨는데 이 정체가 뭘까? 보시죠.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아멘. 첫 번째로 계시한 상자 속에 증거판을 두라는 거예요. 이 상자는요, 이 증거판 담으려고 만든 상자네요. 증거판이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2개의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자는 상자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상자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2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자를 만든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깎고 다듬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순금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친목단체일 뿐, 꽤 괜찮은 집단일 뿐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다운 기능을, 활동을 하려면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상자의 이름이 이제부터 언약궤입니다.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궤,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언약궤, 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해서 법궤, 다 같은 뜻이죠. 이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고 많은 상자 중에서 이 상자만큼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이 상자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더 이상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궤처럼 보여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자죠. 상자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상자 위에 임하셔서 이 상자 위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궤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죠.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속죄판이란 하나의 덩어리를 두들겨서 얇게 펴서 만든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황금판을 만들어 뚜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이 황금판 위에 그룹, 오늘은 케루빔이죠. 케루빔이라고 하는 날개 달린 천사 2를 금으로 만들어 붙여서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날개 달린 천사들이 2 날개를 쫙 뻗어 서로 맞대게 하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판 위에, 언약궤 뚜껑 황금판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서 날개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으면 가운데 공간이 비잖아요.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임하셨다는 걸 이 빈 공간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상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상자가 놓이고 그 안에 말씀의 두 돌판이 놓이고 그 위에 속죄판이 덮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속에 세워진 성막과 상자 속에 담겨진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돌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띠나무와 천막처럼 사람들이 깎이고 짜맞춰져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세워진 그 교회 속에 담겨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책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교인들의 삶과 연결됨과 친교와 예배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없이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만과 상처와 비뚤어진 성품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야 하고 그 위에 순금으로 덮인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없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고 성소 앞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모두 6개의 거룩한 기구들이죠. 이 기구들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설계도죠. 어떤 기구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미리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건과 종류와 모양과 크기와 재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설계도였죠.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설계도는 있지만 만들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물자를 바치게 하되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기술자입니다. 백성이 바친 재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모양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설계도와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성막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만들어낸 이 기술자들은 성직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만들어진 성막에서 모임과 제사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제사장들이 별 도움이 안 됐다고요. 성막을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10폭의 천을 짜고 색실을 넣고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했어요? 천을 짜고 술을 넣고 하는 분들은 이것에 익숙한 여성들이 했겠죠.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언약궤와 떡상과 번제단과 각종 나무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과 구리를 다루는 금속장들이 언약궤와 떡상에 금을 입혔고 금덩어리를 밤새 두들겨 속재판을 만들었고 그룹을 금으로 두들겨 그 위에 얹어서 녹여 붙였습니다. 이걸 제사장이 못합니다. 금속장이에요. 각종 보석을 다룰 수 있는 보석장들이 제사장 옷인 에봇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아 넣었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백성들이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럼 기술자는 누가 준비해 줍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자는 세상이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익힌 재능과 은사와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들이 바로 성막의 기술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금속을 깎고 보석을 다루고 천을 짜고 술을 놓고 했던 거요, 나무 자르고 쪼개고 붙인 거요, 평소에 세상에서 자기 삶에서 하던 일들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예배와 설교와 집례와 신방과 이런 교회 특수 사역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연단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를 홀로 세우는 게 아니죠.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기술을 세상에서 연마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들이 추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들이 세상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험들을 더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쓰냐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익힌 기술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음향 장비를 만져주셨습니다. 기술자가 만져지니까 음향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화초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푸른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들이 교회를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봉사하고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떡을 떼며 맛있게 먹고 즐거워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청결한 환경에서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술자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구경꾼으로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과 기술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에게는 구경꾼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다다르게 되는 건 구경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각자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 봉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대로 봉사할 때 예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도착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세상에서 갈고 닦은 기술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다른 기술자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장이 멈추어 있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향하여 다시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하신 몸으로 자라야만 그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온전하심까지 그 경지까지 자라는 거죠. 또 성도가 자라야만 그 교회가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연결되어 봉사하고 활동할 때에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건설됩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궤처럼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경지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 성막의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누굴 통해 만들어진가를 배웠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우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서 겪고 훈련받고 연단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며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교회 속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영광으로 흠양하시며 성도들을 축복하사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우리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과 이웃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참 잘 견뎌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첫 주에는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먹고 마시며 참여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부르고요.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교회되고 서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임을 깨닫고 내 가정도 내 발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며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